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신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옆에 분들끼리. 예. 참 이렇게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운 분이야.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차라리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어쩌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창신교회에 올라오셨는데 내가 창신교회 가기를 잘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불교 믿는 분도 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분들도 오실 수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기왕에 교회에 한번 창신교회 갔으니까, 도대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창신교회 온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복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복인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이만큼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그게 오히려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어. 저는 충청도 공주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대구 와서 아마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A동, B동, C동 있는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 따라서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여기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다른 여러 군데서 오셨습니다. 근데 다 모든 행사 끝나고 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송 목사, 나 거꾸로 대구로 가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기차가 대구로 가고 있다니까. 아니, 서울 가는 기차를 타신 분이 기차가 거꾸로 대구로 온대.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천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차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대구로 왔어. 그 목사님 타고 대구 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다시 갔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기차가 끊어진 줄 알고 데려오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 기차 기관사 당신 이대로 가면 저 끊어졌으니 당신 죽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로 갔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다리가 끊어진 줄 알고 돌아서서 왔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안에서는 이제 아마 출발하는 사람은 요즘은 핸드폰 타오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막 즐겁다, 이게 행복이다. 그런데 다리가 끊어져서 그대로 가서 죽는다면은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 이거. 그 길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착각한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다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저 기차 타가지고서 뭐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아주 즐겁게 밖을 내다보면서 가는데 이 기차가 알고 봤더니 부산 가는 기차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은 서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먼 미래에 이것이 화였던 거예요.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불행해지기도 하고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진정한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요 소출이 많아 농사 짓는데 이 창고를 크게 졌는데도 부족해. 너무 소출이 많아서 그래서 창고를 더 여러 개 져놓고 가득가득 채워. 여러분 이만하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오늘날 같으면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적금을 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졌어. 이만하면 노후 대책도 되고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딱 한마디 떨어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만하면 즐기면 되지,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복이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승길 가는데 한 푼 노자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해. 그저 뭐래도 막 어디에서든지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자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참된 복이 뭐냐? 인생을 살아보고 후회할 수 없는 복이 뭐냐 이거야.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만은 저 세상에서도 잘 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암내과, 미국의 암내과 아주 유명한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강연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미국의 트렌드가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 직전에 미리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 사진 공개된 것도 보니까요, 자녀들하고 다 이제 임종이고 빼면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 주위에 뭐 그냥 자녀들 한마디에 다 하고요, 같이 친족들 다 모아놓고 사진 딱 찍고 장례식하고, 내가 다음 세상에 가는데 잘 있어라. 다음 세상에 만나자.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저 세상에서 잘 된다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참된 복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34절 35절 성경 안 가지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34절 35절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요, 한마당의 꿈을 꾸고 가는 거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저 세상에서 정말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는데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아주 호화로 연락했습니다. 뭐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막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사람은 거지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줘. 그게 피부병이 있는데 그걸 핥아주는 것이 개야.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자로서 호화로 연락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지 않아요? 거짓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달라져요. 부자는 죽을 때 그저 장사 지냈다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리무진 타고서 화장터 들어가요. 조금 있어 화장되면 재물뿐이 안 남는데 그게 뭐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 거지는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지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았는데 죽은 다음에 음부의 권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는 불로 소금 치담을 받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여. 저 나사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자기 자녀, 형제들을 생각, 내 형제 5명 있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하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이곳에 안 올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면받아야만 이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저 세상에서 잘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잘못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진정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대구 와서 제가 25년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구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하철 화재 사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아들한테 그 기차, 야, 불났어 하고 핸드폰으로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이 안 돼. 그 화재로 인해서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근처를 가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그 탄내가요, 진동하는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영역인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세상 떠나는 모습이 다양하구나. 어떤 사람은 화재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세상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실수하고, 어떤 자살하기도 하고, 떠나는 모습이 다양해.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이에 40, 50, 60이 쭉 지나가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 눈 깜짝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런 걸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한 죽음 앞에서 딱 보면요, 이전에 내가 값지다고 여겼던 것이 다 헛된 일 아닌가? 돈이라는 것도요, 날개 달려서 날아가 버려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의 권력은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백담사 가서 앉아있거나 자살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복이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냐? 저 세상은 어떠냐?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화여제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스윗이 있어. 근데 스윗 아저씨가 딱 나를 잡더니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했더니 이분이 옛날 교회를 다니긴 했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안 다니니까 굉장히 완악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비방을 하는데 엄청나게 비방을 해.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듣다가요, 좀 듣다가 아저씨 왜 삽니까? 아니 잘 듣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 왜 사느냐는 질문에 이분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볼펜을 딱 꺼냈어요. 아저씨 이 볼펜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 볼펜이 있을 수 있는가요? 없지요. 그런 자연의 수많은 꽃들, 여기 앞에도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새들도 있고요, 바다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은 볼펜 하나 만드는 정도의 지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분 얼굴이요 새하얘졌어.
그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전도 요원을 보냈는데 그 전도 요원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등록하는 걸 봤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저 세상에도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신비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평한 것처럼 다니지만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스스로 또 팽이처럼 돌아요. 이게 하루 24시간입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팽이가 팽팽팽 돌듯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신비 그 자체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 여러분, 지구만한 별들이요 2천억 개 은하계 쫙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더 있어.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 한 병도 누군가, 여기에 보니까 이 페트병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의 광활한 신비의 세계는 만드신 분이 있는데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봄이 되면은요 따뜻해지고 겨울이면 눈이 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신비 그 자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몸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 막히면 고지혈증이나 뭐 해가지고서 뇌졸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몸에 있는 이 힘줄이 이 핏줄 타는 저기가 그게 혈관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를 2바퀴 반 돌 만큼 몸에 있어요. 아니,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덩어리, 기적 덩어리가 우리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것을 37절,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성경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고요 먼저 앞서간 저 세상에 살아있는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도 내려다보고 계시고요 저 세상도 내려다보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손으로요 염도 많이 해봤어요. 7살짜리 아이가 기차 쳐서 머리는 없어. 그런 아이도 닦아서 염도 해봤고요 96세 되는 할머니 복수가 차가지고 간암으로 짬낼 수가 없어. 냄새가 이 콧구멍으로 다 나와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 또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육신은 이 세상에 벗어놓고 갔지만은 저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노인대학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1기를 95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간증하신 분이에요. 여기 바로 반야월 저쪽에 가면은 소금 공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했어.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어. 문이 닫혔는데 그냥 통과해. 밖에 가족들이 있는 나 저기 하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노예 시찰에 이제 경기시사회 하는 데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 연탄가스로 중독돼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가 영안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냉동실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몸이 옹상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른손이 범죄하는 잘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만약에 발이 범죄하고는 발을 잘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는 눈을 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나라. 그게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거기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달마다 12과일이 열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요, 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꽃들도 찬양을 하고요, 모든 존재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나라. 여러분, 천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가고 어떤 이는 못 갑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수술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세탁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나 혼자서 돌을 닦고 솔잎만 먹고 아무리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분은 여기 있는데, 용서해 주실 분한테가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지.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문제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화장했지요. 마음에도 무덤이 있죠. 공자도 공자묘가 있죠. 죽은 사람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화장했거나. 예수님만큼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는 스님들하고도 조찰 토론하고 그럽니다. 동화사에 가가지고 동화사 2시간 동안 서가지고 같이 스님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기독교에서도 믿는 하나님 당신들 그 교리 맞아, 인정해줄게.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불교도 진리를 생각하니까 우리도 인정해줘.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자. 자, 그게 평화를 위해서는 다 종교들이니까 서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습니다. 각 종교들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두 분을 다 인정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한 인간으로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인정하셔준다 할 때. 그리고 불교 석가모님은 그분은요 끊임없이 마음의 욕심 이것을 해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당히 없는 걸로 자기 공무원들 뇌물 주면은 뭐 하듯이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죄값이라는 것이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진시황도 해결 못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건데 어느 누구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세탁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역사적인 분입니다. 2025년도는 예수님 탄생한 이후 2025년 뜻이잖아요. BC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 전이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다 인정할 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가지 중요한 복음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보지혜로 보시면은 맨 끝장 맨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요.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어린아이일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일까? 과연 부활의 나라에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화돼요. 저 아름다운 천국의 어린아이도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는요 막 한 대씩 말르고 별짓 다 했지만은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나라가 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 참된 복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진정한 참된 행복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오늘 오신 발걸음이요 정말 복된 발걸음 되시길 바라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이 성전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모습,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간증만 하나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던 권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온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경북 고속도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자기 집이 그 고속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스레트 지붕이로 돼 있어요. 근데 한밤중에 자는데 밖에서 경희야 경희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누구세요?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이 바위를 폭파하기에서 화약을 넣어가지고 터뜨리잖아요. 아름다리 같은 그 바위가 휙 날아와가지고 자기 집 스레트를 지붕을 뚫고 자기 벽에 맞춘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분은 즉사한 겁니다.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은요 새벽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북풍 한설입니다. 북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엄청난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새벽마다 꼭 새벽기도 가고요.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 자리는 그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 발로 툭툭 쳐가지고 저리 가라고 하고 자기 앉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생명이 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닿는 그날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리고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창신교회에서 부활 축하 초청잔치 또 이곳에 많은 분들 참여해서 진리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다시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상천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됨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세상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불을 다 끄시고요. 앞에 있는 영상을 좀 보시는데 불을 다 끄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불